할렐루야.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 아멘. 오늘 특송 잘 들으셨습니까? 아멘. 창근이가 특수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태근이가 특수합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 찬양팀에 일렉 기타가 들어온 날입니다. 굉장히 좋으셨죠? 창근이가 우리 태근이 때문에 빛을 못 봤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잘 준비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주 우리 너무 멋있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라는 그 지방을 거쳐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신 예수님은 한 산에 오르셨습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니 예수님께서 한 산에 오르셨을 때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셨다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치료하신 사람들 중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치료하신 그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기대감 없이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와 안수를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뒤로 하고 귀 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기적의 역사로 생각지도 못했던 이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심히 놀라고 엄청 당황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의 역사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또 소문을 통해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그 무렵에 또 다른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로 모였다 말합니다. The large crowd gathered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주변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을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4,000명이나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먹은 이들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었다라 말합니다. 그보다 더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저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면 아마 여러분을 매일마다 배불리 먹였을 겁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 도시락 싸우십시오.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읽는 우리는 사실 그렇게 감동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오병이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라기는 해도 큰 감동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떡이 7개인데 오병이에는 떡이 5개예요. 그때는 다 배불리 먹고 7광주리가 남아 지금은 7광주리가 남았는데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가 남았거든요. 지금은 4,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이미 더 놀랍고 더 엄청난 일들을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은 더 이상 이 4,000명의
먹이신 이 기적의 역사를 보고 놀라고 감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더 이상 놀랍지 않은 이 일을 또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은 같은 듯 조금 다른 이 두 개의 사건들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 진리를 캐어보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오늘 본문과 앞선 오병이의 사건을 저는 비교해 볼 것인데 가장 다른 점을 찾아보라 하면 바로 행위의 주체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도했는가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했는가입니다. 앞선 오병이의 역사 때는 제자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이들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한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시며 이들에게 음식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시작한 분이 달라요. 이미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일 음식을 가져왔다 한들 이미 3일 동안에 다 먹고 지금은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 그 자리에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제자들은 왜 앞선 오병이어의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는 먼저 가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묻지 않았을까? 저는 궁금합니다. 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야 줘야 하지 않을까? 왜 묻지 않았을까?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행하시겠지, 기적을 보여주시겠지 라는 기대감 속에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이유는 본문과는 맞지 않습니다. 만일 이 이유 때문이라면 제자들이 더욱더 예수님께로 먼저 나와 물어야 했을 겁니다. 왜 자신들의 손에는 지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들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먼저 와서 물었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을 드리면서 먼저 와서 물어야 했을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염려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먼저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으로 자신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말할 틈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Wrong. 그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겠습니까? 반문합니다.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게 여겼기 때문에 방법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당신의 문제를 내려놓고 문제 앞에 부딪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어떠하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미 보고 체험하고 듣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물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고민하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먼저 물어야 돼요. 그리고 고민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거에 집중합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기의 능력 앞에 완전히 주저앉아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는 이들의 무관심을 설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은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던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들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듯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정을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손에 자신들이 먹을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자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1년이 넘도록 지속되었습니다. 전쟁 고아들이 늘어나고 피난민들이 늘어나고 굶주리고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큰 공감을 하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들의 아픔과 100% 공감하지는 못합니다. 왜입니까? 상황이 달라요.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사건, 사고가 쉬지 않고 일어나지만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만 우리는 그들의 마음과 고통을 100%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 다른 상황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쉴 곳이 있고 나는 오늘 입을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깊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병이어로 5천 먹일 먹일 때는 나름 제자들도 신경을 썼습니다. 고민도 한 흔적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리를 보내어 촌과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합시다.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떡이 필요할 겁니다라고 이미 계산도 하는 그런 관심을 보였던 제자들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손에도 먹을 것이 들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에 음식을 하는 엄마가 배가 고파야 반찬이 많아집니다. 엄마가 배부르면 그렇게 많은 반찬이 아닙니다. 엄마가 배고플 때 시장을 가면 장바구니가 커집니다. 엄마가 배부르면 필요한 것만 삽니다. 자신들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굶주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쉽게 공감이 간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지는 않아도 자신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거든. 그러니까 그 굶주린 사람들을 쉽게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있는 사람들이 마음을 써야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가진 자들이 공감을 못하니까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가진 것이 얼마든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금 빚진 자의 마음이 없는 겁니다. 사흘이나 됐고 그러니 이제는 돌아가겠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리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셨고,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굶주림을 견디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하나 받고자 끝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간절함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님께 빚진 자들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수많은 순교자들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구원의 빚을 진 우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은 빚진 자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또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없었기에 굶주린 사람들의 또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이유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들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나가서 선포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행했던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자신들의 뒤를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뒤를 따라왔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각 마을과 지방으로 보내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명과 능력을 가지고 각 마을과 지방으로 가서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했던 그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제자들을 따라서 예수님에게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거예요. 제자들은 이들을 향해 책임감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모여든 그날, 하루가 지나지 않은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을 바로 그때 제자들은 먼저 예수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 왜 물어봅니까?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흘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은 물어보지 않아요. 왜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 책임에서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돕는 자로서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에게로 찾아온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양으로 생각해 본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목자의 모습이 지금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양들을 자신들의 양으로 품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은 지금 싹군에 불과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러한 싹군들의 모습에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양들이 달려와 그 양들을 늑대가 달려와 그 양들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들이 싹군이기 때문이라. 싹군은 양들을 돌아보지 않느니라. 지금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보려는 마음이 조차 없습니다. 굶주린 배를 채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영혼의 목마름을 채우고자 하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영혼의 양식을 얻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길 원하는 그들의 간절함을 이들은 보지 못합니다. 완전한 싹군들입니다. 이들은 결국 자신들이 따라다니던 예수님마저 부인하고 떠납니다. 버리고 도망칩니다. 만일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명을 주지 않았다면 이들은 싹군으로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목자입니까? 싹군입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가난하고 궁핍하고 줄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큰 위기 속에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과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그 사명을, 그 짐을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향한 책임을 진 자들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영혼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데리고 와서 그들을 쉬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외면하면 안 됩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지금 제자들 손에 들려진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일지라도 저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크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 앞에 맡겨보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실지 저는 바라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에는 모여있는 사람의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능력을 행하심에 있어 믿음 있는 성도들의 연합과 동참이 중요한 겁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오병의 역사만을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4,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능력까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우리들이 가진, 우리들이 도와주는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진 것은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 떡 7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든 그것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 5천을 먹일 수 있고 4천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진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생명을 잃어 아파하고 있는 튀르키예를 함께 지원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그들보다 지금은 조금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도와보려 합니다. 본문을 통해 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빛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내 양을 치는 참 목자의 심정으로 내 성도와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친구를 도와주는 그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런 선한 마음과 동참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큰 역사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그 현장에 그 사람들에게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큰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분, 항상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 삶을 채워주시되 풍성히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전 찬양 한번 드려보려 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지.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영원토록 날 지키시려 하시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아버지가 이 기도를 겁니다. 아버지 지진 피해를 겪는 필리핀의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돕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머리 각심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